제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굴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시편 16편 6절에서 다윗은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삶을 복되게 하려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한없는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책망과 해결책, 8절부터 10절까지는 7지파의 순종과 땅 분배, 11절부터 2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유업 분배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구의 길갈에 있던 해막을 가나안 중심부인 실로로 옮깁니다. 실로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까지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유다, 에브라임 이렇게 5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나머지 7지파, 즉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는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이 지파들이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지체한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앞에 나온 요셉 자손의 경우를 감안해 보면 땅의 척박함과 적의 강함이 주된 이유였을 것입니다. 결국 7지파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파마다 대표자 3사람씩 선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루 보내어 땅을 그리오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대표자들이 그려온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지파별로 분배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지파는 여호수아의 제안을 받아들여 길을 떠납니다. 곳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땅을 그려옵니다. 대표자들이 돌아오자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줍니다. 제비를 뽑는 것과 관련해서 6절, 8절, 10절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땅 분배 과정의 공정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파 간의 시비와 불만을 차단하고 계속해서 연합을 유지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은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있고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가장 강한 2지파 사이에 있는 땅을 분배받아 2지파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대한 기술은 시계 반을 반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북쪽 경계는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선과 일치합니다. 서쪽 경계를 간단히 알려준 다음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선과 일치하는 베냐민 지파의 남쪽 경계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베냐민 지파의 동쪽 경계는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26개 성읍의 이름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며 제비를 뽑을 때 여호와 앞에서 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7지파가 받은 땅은 우연히 받은 땅도 아니고 제비 뽑기 실력으로 고른 땅도 아닙니다.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인도받은 땅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불평하거나 다른 지파의 땅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인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꽃피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실수하지 않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곳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기대가 열매 맺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7지파는 땅을 차지하는 것을 미룹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를 꾸짖고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주면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느냐 하는 질문에 우리가 해야 할 바른 답은 지금 하겠습니다입니다. 둘째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위치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는 2지파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불평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로 삼아야 합니다. 불리한 환경과 조건들을 핑계거리나 머뭇거리는 이유로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이유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곳에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를 위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지금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게 하소서.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지혜에 붙잡히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